할렐루야. 프랑스 소설가, 여러분 개미라고 하는 책의 저자 유명하죠. 이분의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이분의 그 상상력 사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송아지를 이제 주인이 송아지가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갈 시간이 돼서 주인이 이제 끌려고 했습니다. 우리 안으로. 근데 이 송아지가 버팅기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끌어당겨도 내 다리를 땅에 박고 완강히 버티는 것입니다. 이 철 모르는 송아지는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고 안전하게 오히려 지금 보호하려고 지금 끌고 가는 건데 뭐 버티고 저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씨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아들 소년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소년이 바라보고선 그것도 못하느냐고 비웃듯이 제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또 화가 나겠죠. 얼마나 그럼 네가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네주는 고삐를 넘겨받고 송아지 뒤로 간 겁니다. 발로 차려고 했을까요? 그럼 더 난리 났겠죠. 그게 아니고 뒤로 가서 무슨 짓을 했냐면 꼬리를 잡아당겼어요. 그걸 오른쪽으로 꼬리를 그냥 세게 잡아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 송아지가 또 안 끌려가려고 그냥 버팅긴 거예요. 근데 버팅기는데 점점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잡아당기면서 송아지가 버팅기면서도 앞으로 가다가 우리 안까지 들어간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을 뒤집는 역설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해답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이런 역설적인 데 있다는 거죠. 반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모두가 손해가 나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버팅기고 그러다가 베드로는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구보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둘씩 짝지어서 전도 훈련도 시키고 상황 때마다 말씀 훈련시키고 이러한 제자 정도면 자기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죠. 당연히 이렇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들은 이것이 두려우니까 하나같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배반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그런 사람들, 나부터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을 자청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이제 시작에 들어가는데 어떠한 자세로 그 고난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자신에게 주어지는 희롱과 매맞음, 그 모든 조롱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63절, 65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3절부터 65절까지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 갇혀 있는데 이제 날이 밝으면 정식 재판으로, 지금 뭐 급한 상황이면 이 밤이라도 그냥 빨리 처리해버려가지고 그냥 자기들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지만 또 절차가 있기에
산헤드린 그 회원들과 정식적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밤새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것은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낮에만 이 재판이 허용되고 또 정식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기다리는 가운데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그 수비대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눈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을 보지 못하게끔 가리고 우리가 술래잡기 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때리고선 누가 때렸냐? 알아맞히라는 거죠. 이게 조롱입니다. 너는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선지자는 그런 것도 못 알아맞히냐? 알아맞혀 보라는 거죠. 많은 말로 욕을 했다 했습니다. 그럼 많은 말로 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 아이들도 욕을 많이 하는 걸 보는데, 마음속에 담아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요즘 매스컴을 생각하면 교회에 대해서 욕하라고 그러면 끊임없이 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담아둔 욕을 지금 다 예수님께 퍼부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모른다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종말의 때에 어떤 상황에 주어질지 모르는 환난과 핍박이 주어질 때 우리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머리를 들고 두 손 들고 기쁘게, 언제든 주님이 오실지라도 내 모든 삶에 이 합당한 삶을 주님께 보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머리를 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고 모른다 하고 그 고난을 회피하는 가운데서 부끄러워하는 모습 아니겠는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숨기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만 잠깐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적대자들에게서 엄청난 핍박과 매맞음과 모욕을 당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반대로 고난을 피하지도 않고 아담처럼 누구를 탓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을 그대로 감수하셨다는, 이것은 이미 누가복음 18장 32절에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그 이전부터도 말씀하셨던 채찍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아의 그 말씀, 그런 상황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예수님은처럼 사내들은 이제 공의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날이 샜습니다. 66절 보면 백성의 장로들 곧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었다 하였습니다. 날이 새자 이제 정식 재판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재판도 로마법 안에 있는 거지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럽게 모이거나 무슨 일을 하고서 이렇게 모일 때 이렇게 모두가 100% 참석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만큼 일이 중요한 사안이었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들이 한마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지만 지금 모든 일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이게 제대로 절차를 밟는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졸속 행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지금 이들이 신문을 한다고 하지만 신문도 하나의 형식 절차, 이미 이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자고 다 결정하고 온 겁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재판 과정에 따라서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죄가 있으면 법정 구형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에서 그냥 바로 잡힙니다. 그런 것도 있죠. 죄가 없으면 아무리 매스컴에서 난리를 쳐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 절차는 형식일 뿐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것을 잘 아셨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사실은 하나 될 수 없는 그룹이에요. 서로가 논쟁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는 데서는 지금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단의 악한 세력들의 일들이처럼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명과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에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불의한 세력들이 담합을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도 많이 봐왔지만,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왔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의 세력과 지낸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롯이 소돔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갈 백성과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질문을 받게 됩니다. 61절 6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을 하는데 네가 그리스도냐?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이미 뭐를 깔아놨냐면 너는 죽을 놈인데 그냥 일단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정말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한 그 바탕에는 희롱과 조롱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대화하는 데서도 보면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대화를 하든지 상대방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깔아내리면서 말을 함부로 툭툭 던질 때 그게 상대방한테는 상처가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깔아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도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윗사람들이 아랫사람, 또 아랫사람도 윗사람, 서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선배, 후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연령이 있고 없고 뭐 이런 다 그런 서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유교적인 차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질서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참 리더 되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니까 이 병사들까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존중했으면 병사들이 그렇게 못하죠. 이들이 비아냥거리는 질문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또 역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질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식과 방법을 뛰어넘는 이런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그것을 사람은 무시하고 조롱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라, 구원자시라, 이 말씀을 알게 하고 들추어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 입을 통해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물론 알아들어야 새겨야 될 말씀이지만 또한 역설적으로 이미 우리가 행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도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처럼 조롱받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바로 그들의 질문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69절 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71절까지 다시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의 신문에 대해서, 자기를 업신여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상식 같았으면 기분 나쁘면 내가 화를 낼 것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할 것이요, 증거를 내라 할 것이요, 아니면 빨리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냥 입빨림하는 말을 할 것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질문의 그 저희를 알지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을 인자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재판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올가미로 가두어서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서라도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함정을 만든 거예요. 이 질문은 자기들 생각하기는 함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의도와 함정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여기서 뭐 피할 방법이나 피할 어떤 말들을 뭐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이들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이들이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뭔가 여기서 다른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내가 그니라. 네가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느냐? 나는 예수 모른다. 이랬던 베드로와는 달리 내가 그니라. 함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함정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이 함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지금 그 순간임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로 향하는 이것이 복종이고 순종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런 결단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것이 죄 사함을 이루기 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자청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가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졌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이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 권세나 사단의 권세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가 깨지게 되었고 무너지게 되었고 발등상해가 된 거예요. 발 밑에 발등상해가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요 그저 예수님의 발등상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혹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인간일 뿐이다. 예수님은 훌륭한 위대한 인간일 뿐이다. 그렇게 또 예수님을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죠. 신앙이 없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공자나 맹자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내든 공회가 그를 사형에 처하는데 찬성표를 던지게 할 만한 결정적인 주장과 단서를 만든 거지만 그것 개의치 아니하고 이것이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일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온 목적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인류의 아담이 이것을 회피함으로 인해서 첫 그 모든 죄가 시작이 됐고, 그 때문에 불순종이 시작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끝까지 순한 양처럼 어떤 채찍도 매맞음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런 사내들의 이러한 유도하는 질문에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분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이것은 역설적인 고난이에요. 이런 역설적인 고난은 또한 우리의 나음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현장을 피하거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길 수 있고 어떤 그런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뻔히 자신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그 고난 속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내 뜻을 주장하고 내가 어떻게 잘 될 것, 이런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인내하고 죄를 범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스스로 채찍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그 채찍 맞으심,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25절 말씀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자청하신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나의 치유와 나음을 위해서 이런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자 자신이 죄 없으신 것도 아시고 모든 상황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차츰해서 채찍도 침뱉음도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함으로써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피할 수 있는 상황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가 많은 생각 가지고 아무리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 낑낑거려 봐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자청하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무엇보다 이처럼 이것이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애매히 당하는 우리들의 고난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이 아름답다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도 자청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 일을 두고 성경은 아름다운 일이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고난이 오면은 여러분 다 그 손익 계산하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보면 이게 뭐 얼마큼 이게 나한테 남을까 안 남을까? 아니 우리가 헌신을 말하고 희생 얘기하면서도 보면요 은근히 다 계산해요. 저부터도 그런 마음 갈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 상식이죠.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상식이 보통 사람들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는 게 마음 아픈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고난을 자청하셨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 내게 주어진 손해, 어떤 내가 일태변에 내가 지금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이러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갔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겉에 포장만 멋있게 돼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주님과 멀어졌길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고선 보는 예수님은 이렇지 않는데 왜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뭐 직분 있고 뭐 누구라 하는데 왜 저렇게 살아?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새벽기도 나와야지. 아침 일찍 거리가 먼데 기름값이 얼마인데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한데 여러분 이거 다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내가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데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처럼 말 많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들려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은 들려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상처받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애매한 고난은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또 왜 풀풀 그 먼지를 또 끄집어내고 누가 그랬네 따지고 우리가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처럼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참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역설적인 거예요. 아름답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을 위한 것인데 여러분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지금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어떠한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고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고통스러워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내게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아름답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일이 내가 손도 부르뜨고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일 통해서 내가 남보다 비교해 보면 억울하고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역설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시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렇게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 뜻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시는 고난이었구나. 죄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질문을 통해서도 자신의 그 의가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자임을 드러나고 메시아임을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처럼 그가 자청하시고 그 고난을 자청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자청한 것이 나의 치유가 된다면, 우리의 공동체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면 이것이 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애매한 고난이 그냥 말 그대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과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그 길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면 고정관념에서 그냥 우리 예수님을 가다 놓지 말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이제 나의 가슴 깊이 새기는 십자가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내 손발이 움직여지는 이 십자가의 길이 되도록, 저는 이번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기본적으로 믿음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잘 이렇게 오시지만,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앞으로 믿음의 이제 앞으로 이 길을 책임져야 할 다음 세대들, 정말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정말 보여야 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보이지 않는 분은 꼭 전화 주시고 한번 격려를 하세요. 박차를 좀 가하세요. 같이 와서 좀 은혜 받고 같이 순종하자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들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물론 나의 병도 치유해 주시지만 그들의 병도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또 환자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신창수 권사님, 또 이하경 집사님, 또 우리 함장로님, 어머님 김bun기 성도님, 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 밖에도 또 많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이 자리에도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 여러분들 다 손에 얹고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나같이 합심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또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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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